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또 우리 이웃초청 축제 첫 번째 날 말씀을 잘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좀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주도 거의 안 빠지고 매일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화요일부터 이렇게 저녁부터 목이 좀 잠겨서 이상하다 했더니 오늘 다른 것은 이상이었고 목만 잠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또 한 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니 마음이 참 기쁩니다. 꽃봄의 화사함이 우리를 밝혀주는 한 주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에 뜻을 주시고 목사가 성도님들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33년을 개척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8년 동안 또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요. 따지고 보니까 꽤 길죠.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는데 얼마만큼의 수고와 시간이 들까를 저희가 계량을 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300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히 새신자가 많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 역사관 가면 새신자 그 스크린에 열람을 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약 5,200명 이상 정도, 아마 그 정도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제가 드렸습니다. 5,000명이 넘은 새신자를 세례를 받도록까지 인도해서 제 손으로 세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대단히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까지 받은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새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분이 많다는 뜻이겠죠. 또 오시고 이사도 가고 또 이러저러하게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교회이고 하지만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쓴 교회입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한 분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300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나가면 1시간이 2시간이 되잖아요. 2시간이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매일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5시간씩 전도해요. 하루에 5시간 전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매일 식사하고 바로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점심 먹고 또 전도해서 하루에 아주 완벽하게 5시간씩 전도하면 그게 몇 시간이냐면 10시간입니다. 근데 10시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에 30일 기준해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 가서 5시간씩 두 분이 전도하면 그 30일을 전도하면 그게 300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두 분이 30일 동안 매일 주일을 포함해 나가서 5시간씩 전도할 때 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앉는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것이 그럼 1년이 되면 12분이 그 예배당에 앉는 거예요. 근데 12분이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12분이 계속해서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분 한 분이 앉아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거죠. 혼자면 300시간, 둘이면 150시간, 그리고 셋이면 100시간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총량으로는 그러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또 우리가 아니라도 누군가 던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나오는 시간이 3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보통의 일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전에 씨를 뿌리셨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300시간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수십 년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두 시간 만에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평균으로 할 때 300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그 백성을 향한 기쁨과 감격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초청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 속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적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원치 않아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삶의 한계 상황입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 한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피해 달아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생활에 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생활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의 아픔일 수 있고 사람들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해결해서 한 단계 혹은 한꺼번에 여러 단계 도약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좌절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복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능력의 마지막 부분까지 밀고 올라옴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여기가 내 한계야, 이건 정말 내가 감당 못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는 항상 필연적으로 해결돼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해결의 방법이 제시되곤 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보존되는 것은 언제나 다가오는 어려움,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서 그것을 극복했기에 인류는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낸 사람은 역사 속에 선택된 자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을 때 느꼈던 한계라고 생각되었던 인생의 지평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넓혀져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해결되어져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것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 종교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직책인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병 중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어떤 한 여인, 당시에는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던 여인의 혈루병으로 인하여 12년간을 고생을 합니다. 모든 애씀 끝에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해져서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의 들은 깨달음은 예수님께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로서 힘들게 정말 가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움직여 있어요. 그리고 여인은 또 몸이 쇠약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써서라도 그 예수님의 옷깃을 필사적으로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루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먼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계,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어려움 선상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현재의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경우에 생각하기를 이 한계는 나만 주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고독하고 좌절 속에 혼자 처했다 생각합니다. 마치 나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처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파워 선교학교였어요. 이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갈 사람들이 이제 또 5주 동안 교육받고 이번 여름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집회를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집회 끝나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며칠 집회를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같이 대화도 하고. 근데 가장 그분들이 마음에 남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다고 늘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선교 단원들 이제 보내면서도 늘 절대복종, 말씀의 절대복종, 두 번째는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꼭 가리키거든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요,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으면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약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 한계 속에서 극복이 안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구하는 시기가 바로 이 한계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아픔으로 절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각각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더 큰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많은 경우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초청받아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스스로도 나오시고, 어떤 때는 누가 한마디 했을 때 마치 이때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각의 여건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절대자에 의지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뿐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겪을 때는 나 혼자의 특수 상황이고, 나만 괴로워하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 길을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힌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런 한계, 어려움을 다 겪으며 그러나 다 멸망한 것 아니라면 분명히 이런 문제에도, 이런 한계 상황에도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은 여인, 말대로 피가 유출되는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이었어요. 12년. 특별히 유대인에게서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여인의 혈루는 그들의 관습상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12년을 중병을 앓고도 사람들 앞에 죄인시 되는 것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아픈 것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야말로 이 여인은 모든 것이 가장 슬플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돌림 당하고 병 고치려다 고치지 못하고 더 심해지고 재산은 탕진되고 그야말로 모든 면의 최악입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러 아무것도 해결할 여지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교회사 읽다 보면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800년대 중후반에 보스턴의 트리니티 교회 삼위일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때로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트리니티 교회가 이 보스턴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에요. 이 트리니티 교회, 삼위일체 교회 예배당이 미국 건축가 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 건물 10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뒤에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와 같은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벤치도 있고 비둘기도 와서 있고, 또 사람들 점심시간 때 되면 이렇게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제가 안식년에 이제 보스턴에 가 있을 때 제가 거기 자주 갔어요. 그 볼성 안에 거기 있어서 의자에도 앉아보고 또 뭐 거리에서 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훌륭한 필리프루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회심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목사님이 늘 꺼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편지들이 몇 개 있어요. 주로 이런 종류의 편지였던 겁니다. 제가 그 중에 몇 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목사님 교회에 가까운 조그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양복장이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곤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필리프루스 목사님은 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다가 그 책상에서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할까요? 왜일까요? 그는 그만큼 많은 좌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자신의 무능 속에 절망하며 그때마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용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마다 이런 편지를 꺼내놓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나도 이와 같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설교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자신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마지막이다,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전환, 방향, 북면, 그 장면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상황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고 파악하면 한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끝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원 찾았고 오랜 투병도 했지만 소용도 없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좀 다른 국면을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27절을 보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해도 더 나빠질 뿐이니 이제는 무엇인가 그런 방법 바꿔서 예수님께 가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국면의 전환을 이룬 거예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빔밥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게으른 사람이 특성입니다. 한 그릇에 다 넣고 한꺼번에 편히 먹는 방법이죠. 저같이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길게 써야 될 사람에게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밥 넣고 반찬 넣고 그 다음에 뭐 넣고 비비죠? 아니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사는데 참기름 딱 고추장 넣고 참기름 딱 이렇게 넣고 비비잖아요. 근데 이 참기름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까우면서도 아주 소중하며 특징은 굉장히 아낀다는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참기름은 그 이상한 게 그거 그렇게 그게 몇십만 원 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넣고 많이 넣으면 또 핀잔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참기름을 딱 따라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근데 참기름이 안 나와. 그럼 안 나온다고 버리는 사람 없어요. 거기 해고 탕탕탕 맞춰서 한 방울까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거 그랬을 텐데 요새는 좀 우리도 유복해졌는데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탕탕 쪄도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하죠? 그거 할 수 없죠 뭐. 그거 여기다 놓고 가서 다른 거 갖다가 따서 넣잖아요. 이게 전환입니다. 전환. 이거 가지고 안 되니 놓고 다른 거 갖고 와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환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이제는 내가 뭔가 전환,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길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길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바꾸는 것, 이게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환이라는 것은 세상 방법 가지고 하다 안 되니 예수라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라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패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자신의 한계지 예수님께는 한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라는 용량이 다 됐다는 한계지 이미 내 용량이 다 됐으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동력 공급선으로 우리의 공급의 줄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인을 보니까요, 이제 전환은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지.
내가 다른 방법으로 12년 동안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내가 그 들은 대로 한번 실행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길을 바꿨어요. 내가 세상 방법 갖고 안 되니 예수님으로 가야지.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이 안 돼요. 가뜩이나 병든 여인이잖아요. 12회나 고통당하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을 해치고 나가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던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해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조차 이 병든 여인으로는 만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내 마음대 가지고 가서 해결해야겠다. 좀 고쳐달라는 소리도 안 되니까 가서 옷깃이라도 좀 만지면 어떻게 그 능력 많으신 은혜 많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흘려주시겠지 생각했어요. 결단했는데 문제는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오늘 처음 온 분들이 평균적으로 300시간 든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 번에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아요. 물론 한 번에 그런 마음이 든 분은 하나님의 충분한 은총이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 문제 가지고 안 되니 결단은 했는데 새로운 길을 가야 되려니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과거의 나의 모든 생활 습관이 예수님의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뜯어 말리잖아요. 내 모든 여건이 내 발목을 잡잖아요. 내 사고와 굳어진 관념이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년간 아팠던 여인은 오늘 결단을 하여서 사력을 다하여 사생결단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결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일까? 그렇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믿음은 갈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의 한계 상황으로 인하여 그 갈등의 국면 속에서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국면으로 바뀌어져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일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께 단어 하나 혹은 한 문장씩만 기억하고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문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이 높은 곳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이 높은 쪽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만 가지고, 믿음은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믿음은 내 지식과 내 논리만 가지고 확률이 높은 쪽에 나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내 삶을 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찾는 해결의 그리고 축복의 길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낀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총의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전환되어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 어려운 짐을 다 짊어진 채로 나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인생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본격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 과정, 그리고 5, 6, 7장은 천국의 구도인 산상수훈, 8장부터 예수님의 행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8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슨 단어냐면 나아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문능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자기 하인으로 두고 있는 이 백부장이 대신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9장에는 2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친구가
주님 앞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당시에는 지탄받는 세관원이었던 이와 같은 잘못된 삭개오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씻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 소망이 생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27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 우리의 한계 저쪽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를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능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산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능력의 역사 시작됩니다.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 그냥 외면할 리 없습니다. 한계 속에 절박감이 인도하는 해결의 길과 주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큰 무리를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상으로 볼 때는 병 고침 받은 여인은 이 한 사람뿐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구나라는 걸 알고 정확히 찝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물론 문필의 소산일 수 있습니다. 문필은 어떤 상황과 내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기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 쓸 때 하루 종일 한 게 10가지도 넘어요. 10사람도 더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일기장에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다, 어디를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한 가지 사실을 쓰고 거기에 대한 서술을 더 보족할 수는 있겠죠. 이게 문필의 특징은 요약입니다. 대표 요약이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볼 때 특별히 다른 기준이 없을 때 이 장면만을 봤을 때는 그 순간엔 이 여인이 병이 난 거예요. 왜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하필이면 이 여인이 그와 같은 큰 능력을 잊게 되었을까요? 여기를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절박이에요. 이 여인은 절박한 간구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막연한 기대 가지고 옷깃이 스친 사람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군중과 다른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옷깃이라도 만져서 반드시 12에 내가 중병에 걸린 이 혈루병에서 나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을 찾아도 안 되고 재산 탕진해서 끝났고 기력도 없고 마지막 이것이 안 되면 나에겐 소망이 없어 사력을 다하여 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던 거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한 주간 나는 또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 내게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을 때 예배 마칠 때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의 은혜의 스침이 나를 스쳐 내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나는 것입니다. 더욱 오늘 기대는 자신의 처지와 상태가 해결받은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근거하여 기대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예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오직 이 여인이 기대를 한 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 사랑, 은혜, 능력이라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스치기만 해도 고쳐지겠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기대였던 겁니다. 에베소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자격이 갖춰져서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해결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여 그를 죽게 하심으로 죄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게, 즉 연결될 수 있게, 우리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뜻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대요 힘입니다. 우리는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기대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어떠한 상황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부모는 가시고기 아닙니까? 자기가 다 뜯어먹혀 당해도, 그래서 뼈만 남아도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을 버렸을 때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그래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입니다. 인생들이 그 스스로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낙원의 추광과 함께 생명을 상실하였고 흑암의 세계에서 한계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않고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생명을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요약된 성구 4개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몇 장 숫자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암흑이고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 이르지 못하는 암흑의 백성으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대손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가지 유일한 길을 냈어요. 자력으로는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가를 대신 지셨단 말이죠. 사하여 주신 겁니다. 탕감한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두움 암흑의 그늘에서 사는 어둠의 백성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보혈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과 하나님과 그것으로 다시 화목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에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근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 기대를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미처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초월적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인생들의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 자비의 힘. 우리 상식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동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놀랍잖아요. 너무나 정확해요. 평생 동안 봄에 꽃피지 않는 분 보셨습니까? 추운 때 있어서 늦게 꽃피기도 하고 또 일찍 꽃이 피었다 지기도 하죠.
태풍이 일어나 꽃도 못 피고 날아갈 수는 있겠죠. 봄에 꽃은 핍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봄 되면 꽃 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꽃 피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그렇게 수억만 년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격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초월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범위.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우리는 그가 창조한 그의 부분만을 알 수 있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자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계 속에 예수님께 나온 오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29절을 보니 이에 그의 헐류의 근원이 마름의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고생 끝에 예수님께 나가 생각을 전환하여 주님의 옷깃 만질 때 그의 병이 일시간에 나아진 겁니다. 12년 동안 있던 병이 어떻게 옷자락 만졌다고 상식으로 봐 불가능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으면 이해되는데 반드시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지요.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수준에 따라 어려운 문제는 못 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서 못 풀던 문제를 풀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힘이 커지겠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동격의 수준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절대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봄 되면 꽃 핀다는 것, 자연 섭리로 믿는 것처럼 그 자연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의 법칙을 믿는 거죠. 이제까지 인간이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 먹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한 군데만 끊어져도 다 멸망하잖아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평상시에 우리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도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상식적이지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상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상식의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돼야 맡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대자로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식을 능가하는 주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나와는 달라서 이해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도저히 나로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한계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해결의 근본은 근본적 해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해결을 해 주신단 말이죠. 능력이 자신에게 나간 것을 알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밀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 핀잔하는 것 같아요. 비아냥거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인가 새로운 해결을 주시려고 묻는 겁니다. 여인은 너무 두려워서 떨며 나왔습니다. 말씀 다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깃 만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 평안하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구원이 병든 것을 낫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의 생명의 근원을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삶의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병뿐 아니라 영혼 문제까지 구원해 주셔서 그를 다시 부른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구한 작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 고치러 주님 앞에 갔다 근본적인 생명의 구원까지 부여받고 병도 고쳤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뵙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초청해서 오셔서 주님 만나서 그 마음에 생각도 못한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오셨을 때 차마 초청하셨으니까 또 얼굴 봐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또 한번 가야지,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잘 됐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생각 못했던 일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로 인하여 우리 일이 마치 내가 예상 못했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안 하던 일이잖아. 우리 관성적이지 못하잖아. 관성은 늘 하던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다 시간이 가면서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는 예상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백성되어 몰랐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이미 언급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목사의 높아심으로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번, 2번 하면 그 다음에 글씨만 읽으세요. 자, 1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과 그 피로 인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 내용도 처음 들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난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나? 이게 영적 신비가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 각각 다른 여건, 형편, 그리고 성향, 기질, 능력, 여러 기호와 취미, 모든 것이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만의 것으로 모두를 공평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제도, 그 운영, 또 그 운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제까지 역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모임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형편에서 다 기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생에 죄 씻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넘지 못할 상처와 쓰라림을 치유하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 각각 달라.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목사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똑같이 좋아합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도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키만 딱 가지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만 가지세요. 그럼 뭐 가지겠습니까? 컴퓨터? 피아노? 아니면 뭐 비싼 옷?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구?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제일 가지고 싶은 거, 또 생각하는 제일 비싼 거 가지고 싶잖아요. 한 가지만 가지라면 당연하죠. 욕심이 없네, 난 안 가져. 근데 여러분, 볼 것도 없죠. 한 가지만 가지면 되죠? 뭘 생각해요? 한 가지 가지면 되지. 보석상에 가서 제일 비싸 보이는 보석 하나 딱 들고 오면 되잖아. 아는 게 너무 없어. 그 보석 제일 비싼 거 한 가지 가지면 되지 뭐. 갖고 와서 그거 팔면 내가 원하는 거 그 10가지, 100가지도 다 살 수 있을 텐데. 본질입니다. 본질. 한 가지만 딱 잡으면 다른 거 다 해결해. 여러분, 숙소에 가보세요. 가면 이제 카드키 같은 거 주잖아요. 딱 떼면 문 열리잖아요. 거기다 방번호 입력해놨으니까. 근데 이거 거기 키박스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에어컨도 들어오고 불도 들어오잖아. 나올 때 그거 빼갖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나오다 문 닫아서 철컹 닫히면 길이 없잖아. 그럼 프론트에 가서 얘기하면요, 메터죠. 그러고 이름 확인하고 본인 확인하고 뭐 거기서 직원이 따라오든지 아니면 그 층에 있는 또 직원에게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키는 그 층에는 어떤 방도 대기만 하면 다 열려. 그 매니저가 가져오는 거는 그 호텔에 다 열려. 마스터키야. 다 입력시켜놨어. 이게 뭐죠? 본질이에요. 그 키 하나 가지면 다 해결돼. 기쁨도 그 키로 해결하고, 슬픔도 그 키, 노력도 그 키, 좌절도 그 키로 해결되고,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도 그 키를 가지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삶의 낙심 가운데도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의욕이 저할 때 있을 때도 의욕을 찾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상태인데도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 다 나름대로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키, 본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